여러분 모두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기다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날들을 기다리고, 그 나타나 보이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소망이 되고, 여러분과 나에게는 다시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노는 날, 또 우리가 늘 문화적인 것들을 이렇게 본다면 흥청망청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연말과 또 연시를 겹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못 이해하면 흐트러지기 쉬운 시간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놀기 좋은 시간들인 거죠. 그러나 이 성탄의 의미를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성탄의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면, 이 성탄절만큼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야 될 시간도 어느 절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탄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오신 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들이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8절까지를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테고요. 그 가운데 18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는 표현이 나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나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이 사건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 못 봤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요. 만약에 하나님을 보면 구약시대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그의 얼굴을 보거나 그의 모습을 보면 죽음을 당할 정도까지로 엄청난 힘을 거기에다가 실어주었습니다. 또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냐면 불꽃으로 어느 때는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대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들을 가르쳐 주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이 사건. 이것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엄청난 기회고 나타나 보여주신 그 예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죽음을 당하거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도 나타나 보여주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선거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립니다. 선거하기 전에는 두 쪽으로 몰리더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한쪽으로 몰려요. 한쪽에는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데 한쪽에는 사람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모이나 봤더니 얼굴 한번 보려고. 아니 평상시에 만약에 유세를 하는 장소로 갔더라면 다 볼 수 있고 뭐 악수하자면 악수할 수 있는데 이제 당선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만나기도 어렵고 얼굴 보기도 어렵고 악수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물 건너간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인도 이렇게 보기가 힘든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야 나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이 사건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비한 사건이다.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치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하나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나타나 보여주셨을까요? 왜 성탄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모르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밖에 못 느끼는 게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못 보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못 들었으면 안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면 그거는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한계가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은 만약에 천사로 왔을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육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만 우리에게 왔었더라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나타나 보여주셨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아니 그 낯에 걸어가면서 대화했던 그 사람조차도 못 알아봅니다. 예를 들면 부활하신 무덤에 그 예수님이 누웠던 무덤에 갔는데 그 여인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이런 표현들 했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면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죽습니까? 영이 죽음을 못 보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같이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 이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에게 이 교육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벗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로 하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말로 3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해 못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면은 이해시키고 싶은 거야. 인생이 이 몸으로 사는 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몸을 벗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한 신비한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친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 보여주신 사건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엄청난 기회요,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성탄절.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는 어떻게 절기로 지키냐면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대기하고 있는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는 오늘 지나면 내일 모레가 되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이 사건, 이 축제의 사건, 엄청난 사건, 여러분과 나를 교육시켜 주셔서 인생이 이 육체로 인생이 끝이 아니라 이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과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이 성탄의 아침에, 성탄의 이 날들이 우리에겐 소중한 날들이고 기억해야 될 날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시간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주님의 나타나신 목적과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얻어질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기억 안 하고 싶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너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당할 때는 뭐라 합니까? 놀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사자가 되면 놀랍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이 있기 전에 항상 사전에 이 엄청난 사건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고 그것을 준비시켜주고 그것을 소개시켜주는 소개사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사건을 탁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을 낼 줄 알았지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저 십자가에 달려 어느 날 갑자기 죽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요즘 같은 재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연 발생적인 것으로 설명할 거란 말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았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전에 몇 번씩이나 예고합니다. 몇 번씩이나. 야, 내가 십자가 질 거야. 내가 이제 찔림을 당할 거야.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팔림을 당할 거야.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열받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제 당신이 조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맨날 죽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 됩니까? 어느 때는 그 훌륭한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바지자락을 꽉꽉 붙잡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 그냥 죽지 말고 여기 초싸우니 여기다 집을 세 채 짓고 하나는 당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그냥 여기서 삽시다. 좋은 세상인데 뭐하러 죽으려고 하십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남겨두고 몇 번씩이나 야 내가 죽을 거야. 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오늘 예수가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죽은 것을 끝을 내지 않냐고 부활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기적을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는 그거는 다 나중 문제고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심판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집종이 야 너 예수 한 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화들짝 놀라
받고 도망가잖아요. 제자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은 예수 한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홀딱 벗고 도망가잖아요. 옷도 겉옷도 못 챙겨 입고 도망갔어. 왜?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기 전에 항상 소개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사건을 당할 때에 그것이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미 예고된 대로, 예측된 대로, 먼저 고지된 대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연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야, 이 친구를 메시아라고 하자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꼭 그 전에 소개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개자가 흐리멍텅하면 뒤에 소개받는 사람도 어떨 것 같습니까? 흐리멍텅해지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소개를 하기 시작하면 뒤에 사람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뢰 못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최소한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신뢰 있게 완벽하게 저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소개하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됩니까? 소중한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소중한 자의 자세. 예를 들면 내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내가 망나니처럼 살면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버지가 욕먹잖아요. 최소한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소개하려면 그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은 하지 않을 정도로 살고 준비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요. 누구 집 자수인지 보려고 그랬더니 역시 아버님을 보니까 그 자녀가 이렇게 반듯하게 컸군요. 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잖아요. 오늘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시는 그 사건의 중심에는 오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지위가 어느 정도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정도로 높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는 태어난 곳이 저쪽에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하고 이 예루살렘하고는 시골과 도시 차이였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쪽에서는 나사렛 갈릴리 지방이라면은요 시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원래 베들레헴인데 사는 곳이 나사렛에서 살다 보니까 이름도 나사렛 예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과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도시 사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신분과 과정과 교육의 과정들을 보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초창기 인지도를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면 누가 더 높을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이 더 높았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로 높았냐면 이번에 선거를 할 때 1번과 3번의 차이 정도 높았을 거예요. 1번은 한 50%는 알잖아요. 그래서 3번은 1%밖에 안 나온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그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났어요. 예수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가 안 돼 있는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비록 예수는
0. 몇 프로의 인지밖에 안 될 수 있을지라도 오늘 소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인지도를 보면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 정도로 묻습니다. 요즘 말로 당신이 대통령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묻는 엄청난 인지도를 갖고 있어요. 엄청난 인지도. 그걸 보면 어디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냐면 19절부터 봅시다. 19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다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뭐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 친구들이 물었을 때 네가 메시아냐고 물었으니까 나보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생뚱맞게 나 메시아 아니야. 너한테 누가 메시아냐고 물었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제사장의 위치와 레위 지파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을 그 내용에는 그 생각에는 네가 메시아 아니냐? 라고 묻는 것과 같은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친구를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따라올 정도면 이 정도 인지도면 괜찮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여기서 그래 내가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통령 됐습니다. 졸지에 이단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이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 걸 더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예수가 공생의 본질의 사역을 하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회개하라, 야 천국에 가까이 왔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는 게 뭐가 회개냐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걸 돌이켜야지 요 정도로 얘기하는데 요거는 자복이란 단어로 쓰면 좋습니다. 회개란 단어는요 돌이켜 고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럼 뭘 돌이켜 고쳐야 되느냐면은 종교를 바꾸라는 거예요. 종교를. 지금까지 너희들이 구원을 줄 알고 사죄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종교에서 이제는 종교를 바꾸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개종교육을 해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메시아에게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그 마음에 메시아를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한마디 하는 게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죽어서 가는 거, 살아서 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메시아를 만나면 바로 천국이에요. 바로 천국. 그러니까 너희들이 개종을 해란 얘기죠.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오면 이제는 천국의 완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요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아마 세례 요한 앞으로 사람이 엄청나게 모였을 거예요. 엄청나게 모였을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소개자가 참 귀한 소개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자기의 본분 가운데 누구를 소개해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는 얘기야. 나는 다만
그 구원자를 너희에게 소개시켜서 너희들도 그 구원자를 만나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요즘 말로 하면 중매쟁이라니, 중매쟁이.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를 서로 어떻게 합니까? 중매해서, 야, 너희들 둘이 서로 사귀어봐. 그리고 좋으면 살아. 그러고 난 다음에 중매쟁이가 계속 그 집에 가 삽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중매쟁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요한의 위치가 그런 위치였어요. 얘야, 내가 뒤에 오시는 그 예수를 너에게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그 예수 안에서만이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나는 그 예수의 신발끈조차도 맬 수조차 없는 미미한 존재야. 그 예수에 비교해보면 나는 너무 낮은 존재야. 결국은 그 세례 요한이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더라도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같은 경우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열심히 전하시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가진 사람이 더 겸손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보기 좋잖아요. 배운 사람이 또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똑똑하신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야, 저렇게 배우시고 이쁘시고 정말 가지신 분이 저렇게 예수를 위해서 겸손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때부터 교만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다. 이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의 인지도가 야 너가 메시아냐라고 이렇게 물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인지도가 높아요. 예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제자가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이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야 너 나 사람 낚는 오브데기 할 테니까 너 나 따라올래?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죠. 사전에 인지가 교육이 안 돼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야 너 나 따라와. 나 따라올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같이 갔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소개하는 분이 교회 목사인지 집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앞에 가는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 지난번에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밤에 차를 딱 세우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세웠냐면 경찰이 세운 거야. 그래가지고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미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나 목사야. 그러면 이분이 그러세요 목사님이시니까 안 될 줄 알았는가 보죠. 그래도 부세요. 그래도 부세요. 나 목사라니까. 그래도 부세요. 누군가가 소개했더라면 이 예수님이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야 너 나 사람 낚는 오브데기 할게. 나 따라올래? 내 제자 되게 할래? 그러니까 본인들도 뛰어오고 어느 때는 동생도 데려오고 어느 때는 그 부모들도 어떻게 합니까? 야 쫓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사전에 교육이 안 돼 있는데 너 나 따라오라고 따라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이 교육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리스도냐고 물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이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는 뭐라 했냐면, 우리 어떻게 해야 정직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자문을 얻었습니다. 당시에 이 식민 지배를 다스리는 왕조차도 이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를 겁을 먹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죽여버리면, 여차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유명해지기까지에는 철저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 직업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 그 제사장의 직임을 했던 아버지가 병머리가 됐습니다. 졸지에 이 나라에서는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또 벙어리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백성들의 인지, 교육 과정을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그 유명한 그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여러분 혹시라도 길거리 가시다가 보면 큰 에드벌룬 보십니까? 여러분 큰 에드벌룬이라고 풍선을 보시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저기 구리 쪽에 조금 지나가시다 보면 가을쯤 가면 큰 에드벌룬이 뜨는데, 그 에드벌룬을 뜨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쫓아갑니다. 야, 저기 뭐 있어? 근데 거기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밑에 보면 프랭카드가 하나 달려있죠. 아카시아 축제, 코스모스 축제, 벌꿀 축제, 어느 때는 저쪽으로 가면 동춘 서커스, 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큰 사업을 하시다가 보면 모델하우스를 지면 그 밑에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양, 이렇게 하잖아요. 에드벌룬이 이쁘죠? 에드벌룬을 띄우는 게 목적입니까? 그 밑에 프랭카드를 달기 위한 게 목적입니까? 그렇죠. 오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세례 요한을 유명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일까요? 그 유명하게 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는 게 목적일까요? 그렇죠? 예수를 소개하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츰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요 사람이 예수를 소개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틀이 되었고, 이제 그 쫓아온 무리를 데리고 산에 가서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시고, 그 쫓아오는 무리들에게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이 육체를 먹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이에요. 여러분을 하여금 이해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과 나는 과연 예수를 소개하는 자입니까? 소개받은 자들입니까? 이미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최소한 소개받아서 온 사람들이, 야, 한번 교회 가보자.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들어봐. 좀 오늘 설교는 좀 어렵죠?
좀 쉬워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오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해서 여기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오늘 소개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를 통해서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에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소개받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소개하는 예수를 여러분 소개받고 그 예수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소개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까?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에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소개받아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소개해서 그 사람들 여러분처럼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소한 내가 믿는 예수가 욕먹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돕는 위치가 되면 될수록 내가 소개하는 예수가 그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에게도 소개가 되어서 그들도 여러분이 소개한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 온전한 도구요 지체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기도 힘들어요.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내 믿음 유지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요한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도구로 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만드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는 나를 예수 믿게 하실 때는 그 예수 믿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걸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목적을 최대한 노력하셔서 최고의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소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를 소개해서 자기는 낮아지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병이 들어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의 소개자가 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이 이 땅에서 생명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길에 여러분이 도구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여러분이 되어보시고 내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돼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땀을 흘리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